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을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다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가 16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16장에는 거의 문안 인사에 대해서 또 송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5절을 이제 거의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도 이제 알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면 간증이죠.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로서 로마서 서신을 이제 끝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실천하는 부분을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읽고 행하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주님이 오실 때 흠없는 정결한 신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깨끗한 성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다 같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흠없는 정결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부단히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앞에서는 많은 칭찬을 안 했는데 이제 또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지만은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처음에 실천 부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부터 우리 삶도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지혜는 야훼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모든 지식이 차다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앞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행함으로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선하고 모든 지식으로 서로 능히 나눌 자 되지만 내가 계속 고면하고 있는 것은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더 부담스럽죠. 나 잘하고 있지 않은데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면은 이제는 굉장히 더 잘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때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그 칭찬에 대한 말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얘기 있죠. 고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범고래를 조련사가 훈련시킬 때 칭찬을 하면 이 고래가 더 멋진 쇼를 펼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고래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뭐 강아지도 보면 여러분이 무슨 재능 이런 거 특기를 막 키울 때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칭찬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보통 조련사들은 뭘 하나 잘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먹이 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하나씩 던져.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고래들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칭찬해서 우리가 받아 먹으려고, 과자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착한지라고 하지는 않고 굉장히 그래도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면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자녀 교육을 참 잘 못 시켰습니다. 혼내는 건 참 많이 했는데 칭찬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못한다는 꾸중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됐나고 생각해 보니까 영향력은 부모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칭찬받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어. 매일 꾸지람 속에 자꾸 그리고 많이 칭찬해주면 애가 교만해진다. 뭐 이렇게 과보해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머리 좋은 IQ뿐만 아니라 이 감정지수 이런 EQ 같은 것들을 이제 점점 개발하면서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산다. 칭찬할 때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친구의 언니가 다리가 불편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속 너 잘한다 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약대를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로 연세대하고 미팅을 해서 이 장애자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언니가 하는 얘기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냐면, 자기가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로 있는데 굉장히 선생님이 너 잘한다 칭찬하니까 난 더 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칭찬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저도 요새는 많이 달라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옛날에 몰라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자녀도 키웠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새로 시작한다면 가정도 자녀 교육도 뭐 이런 것도 되돌아간다면, 근데 지금 연세에 지금 나이에 뭘 하면 건강하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부터 실천할 수 있으면 다시 돌아가도 그거를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나이에는 뭐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지금도 실천 안 하면 돌아가도 실천을 안 하게 돼요. 생각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는
좀 잘했다는 거는 칭찬을 하려고 많이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아마 칭찬을 먹고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제가 했는데, 근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전화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잘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아, 목사님 누가 너무너무 이거 잘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보다는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얘기하셔요.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본인이 남을 막 비하하고 막 정죄를 막 하면 어떤 때는 나 듣고 있다가 근데 우리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들을 때는 상대방이 아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때로는 들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좋은 건 좋은 거, 아닌 거는 또 아닌 거라고 우리가 또 권면의 말씀도 해야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칭찬보다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건 많이 지적한다는 건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씩 고쳐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앞에는 얼마나 많이 아이고 뭐 혼내고 막 권면하고 경고하고 하더니 그래도 칭찬의 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근데 여기 뭐라고요? 내가 다시 더 생각나게 더 잘하라고 더 잘하게 하려고 얘기를 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 편지를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런 제물,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하면 죽여서 드리는 제물인데 우리가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한데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서 온전히 제물은 태워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연락받으면 온전히 다 태워져서 그 연기 올라가는 흠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받으신다는데 여러분 예배도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받으셔야지.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온 열방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레위기에 보면 너는 이런 죄를 졌으면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하게 하는데 누가 전가를 하나요? 본인이 내가 예를 들어 소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소에게 내가 어제 아니면 한 주간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죄를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이 소한테 전가합니다. 넘겨줍니다. 이 소가 대신 죽을 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가 레위기 배울 때는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걸로 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성막 관람 갔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또 거기서 그걸 처음 들었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간 사람이 제물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치면서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용서해 주셔서 또 어디를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각을 띠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그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내가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내 죄를 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해야 깨달을 것 같아. 제사장이 싹 잡아가지고 털 다 뽑고 다 껍질 빼고 다 각 이렇게 하고 내장 씻고 그래서 하면 자기가 그걸 못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성막에 갔을 때 거기 설명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뜬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가서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져서 완전히 다 죄가 됐을 때 그걸 보고 이제 그 죄 지은 사람 온 사람한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죄를 지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대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죄에 대한 것은 사함을 받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제사장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다리 역할을 놓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도 제사장인데 나는 복음의 일꾼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있을 때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당신이 어린 양의 제물에 대해서 유월절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승 잡지 않는데, 아니 구약 제사장처럼 짐승을 잡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짐승 대신에 뭘 가지고 왔냐면 복음을 가지고 왔네요. 우리 한번 복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을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원죄를 사함받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함받게 해서 내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이게 깊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전해서 이걸 통해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한 거예요. 화평케 한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 그 다리 역할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직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그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지금 에어컨 대신 찬바람을 나한테 쐬주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더 널리 전파하게 한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그걸 사용하게 위한 거예요. 뭐 이 컵은 물을 담든 주스를 담든 뭐 사실 뭐 여기다 국도 담을 수 있지만 담아가지고 마시게끔 하는 역할을 만든 사람이 목적이에요. 이게 이 컵이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만든. 그러나 이 존재하는 이것이 자체가 자신이 뭘 할 건지를 자기가 결정하진 않아요. 컵이 나는 뭐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해요. 아니면 만든 하나님이 그 사용 목적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나는 뜨거운 바람 낼 거야, 나는 뭐 습기를 빨아들일 거야 이렇게 한 게,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물질을 닦는 것으로 이 휴지를 만든 사람의 목적인데, 자기가 나는 에어컨이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고 그럴 거예요. 물론 역할은 했겠지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저와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 치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인간을 하나님 왜 만드셨나 보네. 공부가 덜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성경엔 여기저기 많이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만들었다고 이렇게 들은 무슨 풍어는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그 답이 틀린 거예요. 물론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청지기 역할로 창세기에 보면은 그거 하라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별로 기분들 안 좋아하셔. 아니 나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나 별로 기분 안 좋아. 나 하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우리가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게 되면 이런 뜻이 아니구나.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오직 진리시입니다. 오직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들을 하는 것이 영광과 찬양 돌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것들을 누려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이 물질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보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 눈 뜨고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받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비서나 하인이나 시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곳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43장 2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은 칭찬, 높여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런 분이야. 주님은 나의 정말 산성이시고 바위가 되셔. 이런 걸 여러분은 마음을 걷어 실으셔야 돼. 그럴 때 진정으로 이 집사님이 이 성도가 하나님 집사님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성도가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나를 높이고 있구나 하고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복 있는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으셔야 돼. 찬양 가사에 여러분 중점을 두면서 의미를 두고 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새는 예배 드리면 저희 교회도 CCM을 많이 부르지만 모르는 찬양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은혜가 안 돼. 그냥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들어야 마음도 열고 그냥 기쁘기도 하고 흥도 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제가 그 요령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모르는 찬양 요새는 너무너무 많이 불러요. 우리 여의도 위성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너무 모르는 찬양 인도자가 많이 부를 때는 가사를 보면서 음미하면서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가사도 안 보이고 그냥 괴로운 거야.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계속 새로운 찬양들을 불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옛날 찬양이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되나 봐요. 자꾸 뭘 개발해서 옛날 찬양 불러보면 진짜 아니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한데 젊은 찬양 사역자나 젊은이들은 또 신곡, 또 새로운 거 옛날 건 만족을 못하고 자꾸 만들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든 거야. 그냥 새로운 곡을 접하기에. 그래서 은혜도 막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사를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내가 택해서 사도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내가 이 바울을 만들 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중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이 길게 사실 분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쪽 유년부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연세에 꽃배기로 더 앞으로 사실 분 여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물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우리는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뭐 그게 짧은 기간이든 좀 더 긴 기간이든 간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러분도 행복 단어를 집어넣어야 기분 좋아하시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자녀 속 안 썩이는 사람? 물론 이것도 육적으로 평안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께 섰을 때까지 가장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은 하나님이 뜻대로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께 섰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 영광과 찬양, 예. 근데 영광과 찬양을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돌려야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론 힘들고 어렵고 전 세상 거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것도 몇 가지 막 하면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 목적으로 부르셨나 보다 하고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은 뭐 찬양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분도 있고 또 뭐 전도로 뭐 위로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섬기는 걸로 뭐 주방에서 섬기든 뭐 청소로 섬기든 뭐 기타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에게 부르신 목적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내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구역 예배도 잠깐 그걸 좀 나누라고 제가 말씀을 좀 질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가 창조한 자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이 벌다가 오라고 이런 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자랑은 사실 영원하지 못해요. 권력이 계속 있나요? 우리가 지금도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그 전 정부에서 권력 누리던 자가 지금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나요? 다 바뀌고 또 아니어도 또 새로 바뀌고 또 지금 정권에서 무슨 장관이나 어떤 뭐 중요한 직무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그 정부가 끝나고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또 권력이 사라질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유명한 분들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저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 재능을 좀 쓰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세상에 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강남이 뭐 최소가 아파트 값이 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또 웬만하는. 근데 6월 27일인가 부동산 정책 했죠. 그래서 바닥으로 더 내려갈 막 이런 지금 그러니까 물질도 언제까지 뭐 내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게 있는데 심판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 그건 영원해요. 주님 앞에도 가고 또 그에 대한 상급이 빛나는 별과 같이 주님 나라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한 그것 영광은 영원토록 있는데 세상을 내가 육조로 누리기 위한 영광은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자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래서 이제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1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이제 자랑하지 않냐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일들만은 내가 말하지 그 외의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나가게 되면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겸손하기 전에는 어떤 자랑을 했냐면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난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했어. 그리고 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 그리고 사울왕이 있던 베냐민 지파야. 왕족이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나는 말씀에 능한 자야.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열심인 줄 알고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다메섹 이런 곳까지 다니면서 내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했던 열심히 있는 자야.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하나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걸 그동안 계속 자랑을 했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나는 뭐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우리 집에는 무슨 어떤 명예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권력이 있고 나는 또 세상에서 어떤 학벌이 있었고 막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 이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한대. 그거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기 위한 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뭐 집안 자랑, 학벌 자랑 다 있잖아요. 여기 또 가말리엘에 가면 거기 가말리엘 선생한테 배웠다는 건데 여기 빠졌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육적으로 가진 거를 다 그동안은 바울이 빠진 게 없어요. 진짜 권력, 명예 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한대잖아요. 그거 배설물로 안 돼요. 아무 주님 나라 가는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도한 일을 나는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마게도냐 근처까지 서아시아의 유럽까지 복음을 두루두루 편만하게 전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한 사역 여기 보면 성경에는 말과 행위, 그러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한 행위와 또 삶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 이런 것들, 표적, 기사. 제가 표적과 기사, 이적 이건 다르다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거는 똑같은 기적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목적이라든지 기적은 그런 겁니다. 또한 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베풀게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 이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암을 고쳐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목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때의 기적 아니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하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판단해서 필요할 때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날마다 능력이 계속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안 고쳤다 해서 막 쫓아가 보니까 이제는 암이 안 고쳐져. 그때 필요할 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면 정말 늙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니 그 능력 계속 있어야지. 여러분이 배운 그 기술, 스킬을 여러분이 진짜 막 이렇게 뭐 치매가 오거나 내가 막 못하는 그런 거 아닌다면 옛날 그 실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나이가 들기 전에는. 그러면 병 고치는 건 막 무슨 막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도 아니면 막 안수하고 기도 말로 하는 건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말로 말하면 기술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은사를 그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엔 병을 고쳤대.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막 모든 사람을 또 옛날처럼 병 고치고 싶은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기를 막 이렇게 막 피 묻혀가지고 막 내장 꺼내는 것처럼 한 그런 거 막 우리 사기치는 거 많이 봤잖아. 안 나타나는데 사람은 몰려와. 돈은 벌어야 돼. 명예는 지금 이제 있어. 옛날 그 병 고쳤다는.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치료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때 필요할 때 저에게도 제 병을 낫는 건 치료할 때 많이 그걸 주셨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더라고. 그럼 그거 그대로 우리가 또 맡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힘들고 쉽게 지치고 또 남의 말로 어떻게 상처를 받고 하면 시험 들 일이 생겨가지고 실족하게 돼요. 봉사하다가 실족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행사 있을 때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꼭 무슨 행사 놀러 가고 야유하고 무슨 하면 꼭 거기서 한 분씩 실족을 하네. 같이 일하고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무엇을 좀 할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원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감사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도 하는 거야. 난 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쉽게 지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에서 헌신하게 하셔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시험 들고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간의 열심으로 막 세상에 했던 옛날 열심으로 하다 보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은혜 감사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신할 때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 그래야 나도 힘들지도 않고 또 쉽게 피곤하지도 않고 또 시험 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선교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 가서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내가 전도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의 공로를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일 하다 보면 또 혹시 초신자나 세신자들 혹시 시험 또 들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총동원 주의를 우리 교회도 몇 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큰 교회에서 옛날에 총동원 주의를 많이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상을 걸고 막 이 구역 저 구역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사실 뭐 큰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총동원 전도주일날 데려왔는데 어머나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데려왔네? 내 거 뺏었다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내가 뺏고 자식을 뭐 할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건데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했어. 근데 몇 번 가다 말았어.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갔어. 가서 계속하다 그 사람이 그 때가 돼서 그 사람 통해서 왔어. 그런데 총동원 전도할 때 보니까 내가 저 집에 갔었는데 아니 내 거 뺏었네. 데려왔다 이거야. 총동원 전도 줄 때. 아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것들 많이 느껴서 마음이 아파요. 작은 교회가. 새 아파트 입주 때 여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가서 우리 그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나마 인력이 적으니까 쭉 돌아서 한 번씩 다 띵동띵동 하고 있는 집 다 전도해놓고 교회 저기 다니다가 이사 왔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오전이나 언제 한 번 갔다가 다 퇴장을 했어요. 피곤도 하고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큰 교회는 조를 짜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파라솔 쳐놓고 이 팀이 오전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다른 팀이 또 한 번 하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교회 나오라고 다 해놓고 오시라고 또 대답 듣고 뭐 다 했는데 이 팀이 오전 팀, 막 오후 팀, 막 주일 팀, 무슨 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거기서 교적을 받은 거예요. 저기 가보면 아 저희 다른 교회 나가 교적 등록하고 벌써 교표 붙였대.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 뒤로는 이게 큰 교회가 달라붙어서 같이 하면은 우리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전도법을 가르치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작은 교회들 주변에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큰 교회가 원정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저기 텐트 쳐놓고 그렇게 하면 작은 교회들 다 죽습니다. 큰 교회 거기차도 많은데 거기서 근처에 아파트면 충분히 하겠지만 막 그냥 30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를 다 훑어가지고 이 작은 교회 그러면 언제 전도를 하냐고. 그 인력으로도 안 돼요. 막 무슨 팀 무슨 팀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몰래. 천국 오는데 네가 이렇게 했냐고 이제 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교회끼리 전도 장소 때문에 아니 3시에 요일 딱 정해서 3시에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전도 쉬다가 딱 전도를 해서 우리도 그 시간에 나가 딱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 교회가 했었나 봐요. 우리 모르니까 나왔는데 옆에가 섰어요. 아니 우리가 누가 나와서 그 전도하면 좀 다른 데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가서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여기 비유를 들어서 여기서 쌍방울 메리아스, 백양 메리아스 둘이 서가지고 쌍방울이 좋아요, 백양이 좋아요 이런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 교회 거 주고 저 교회 거 주고 파리바게트가 좋아요, 또레주르가 좋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좀 떨어져서 하고 그랬는데 땅을 샀나 봐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저는 입주 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로 좀 불미스러운 게 여기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서로 전도 그 지역을. 근데 어느 교회가 이기냐면 날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하면 다른 교회가 그냥 피해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그걸 해야 돼.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 이게 주님 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알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싸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 얘기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아볼로가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막 이게 싸움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는 복음을 심었고
그 다음에 또 돌아서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근데 이 둘 다가 공로가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너희들은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는 앞으로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예루살렘에 들려 거둔 연보를,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건네고 너희가 있는 노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지구가,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다 동그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도 또 끝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 보니까 바다 끝이 저기 서바나야. 지금으로 스페인이야. 아, 저기가 땅끝인가 보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결국 서바나는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 그 막 불나고 핍박받을 때 유대인들이 그 냈다고 막 이렇게 모함을 줘서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 고린도전서 성도들 이제 문안 인사하고 성령으로 끝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뒤 16장은 그 문안 인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서 이제 로마서를 제가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마감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애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모두가 세상의 열방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금요초라 때 세계 선교대에 우리가 위성을 보면서 저분들은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걸 우리 대신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처럼 구약에 미리 예언했잖아요. 아,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도 했어요. 열방들이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 나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시편이고 여기 신명기고 여러 번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마치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을 했고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그냥 자들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무시할 때 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오늘 15장 역 말씀까지는 실천 부분, 믿는 자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고 진정한 예배로 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또 원수가 있으면 친히 갚지 말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대.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위에 있는 권세들, 우리가 말하면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정확히 할 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역할을 할 때 그걸 분명 우리가 복종하고 조세, 세금도 많이 잘 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또 서로 이웃 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로마의 이 서신들의 내용의 실천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행함으로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세상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셔서 기쁘게,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로마서를 들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조금씩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